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주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겨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놓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했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쳤구나.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밀어 적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이리 형제가 되었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수금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비릿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아름다움, 신앙인의 아름다움 또는 신앙의 힘, 신앙의 힘 또는 신앙의 능력,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은 지금 30장에서 현실에서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자신의 비참함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토로했고요. 오늘은 이제는 정말 서있을 힘조차 없는 기력이 다 소진하고 그리고 그의 정신마저도 잃어버릴 지경이 되는,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이 되는 그런 욥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고통은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지만 지속적인 고통은 견디기가 어렵죠. 육체적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 육체적 고통은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쓰고 또 진통제가 안 들면 최후에는 마약도 쓰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도록 신경 차단술을 쓰죠. 아예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고통이 지속되면 지속된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은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릴 정도로 힘들죠. 믿음의 고백보다도 오히려 절망에 더 내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에 믿음이 있다고 해도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 앞에 견뎌낼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절망이 더 먼저 찾아오는 거죠. 그만큼 욥이 당하는 고통은 절망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재산, 자녀, 육체적 고통, 사람들의 조롱,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현재 욥의 삶에 욥은 더 이상 서 있을 조차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17절 보면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글쎄, 참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극심한 고난은, 극심한 고통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그 내면까지도 무너뜨리죠. 말하자면 극심한 고난은 육체 무너짐뿐만 아니라 그 정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의지나 기운이 다 소진되고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욥은 지금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졌어요. 자신은 남들보다 훨씬 경건하게 살았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봤고 병자들을 돌보고 나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의 경건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겪은 고난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욥은 복을 바랐으나 화가 왔고 빛을 바랐는데 어둠이 임한 겁니다. 욥의 탄식이 아프죠. 25절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고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아파했다. 그런데 26절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바랐더니 어둠이 밀어닥쳤구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조롱뿐이었고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그 자신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30절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다 타버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음악조차도 통곡으로 들리는 거예요. 31절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세상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음악조차도 이 욥에게는 통곡 소리고 애곡 소리입니다. 그렇겠죠? 이 욥의 탄식이 정말 가슴 절절히 아프게 들려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욥은 경건한 신앙인이었잖아요. 그 신앙인으로서 진짜 가슴 아프죠. 특히 저는 목사잖아요. 더 큰 그 울림을 지금 가슴 깊은 울림을 갖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접하는데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좋죠? 좋습니다. 성도들에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좋죠. 사업이 번창하고 자손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목사님하고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이러면 정말 기분이 좋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음이 더 가는 곳은 사실은 가슴이 아플 때죠. 뭐 구분 없이 어떤 구분 없이냐면 저 사람이 사회적 평판으로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그런 거 구분 없이 말하자면 에이 저놈은 벌받아 마땅한 놈이야. 그래서 벌받았어. 이런 거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벌받았어. 이런 거 구분 없이
둘 다 마음이 많이 갑니다. 기뻐서 함께 하려고 하는 성도들 자리보다 슬퍼서 아파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더 쓰이죠. 그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회의 대부분은 애통하는 부르짖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뻐서 감사하는 일은 이제 표면적으로 많은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지만,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들은 조용히 나누죠. 조용히 나눕니다. 근데 실제로 목회 과정을 보면 아픔과 슬픔, 두려움이 그런 성도들과의 그런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위로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신앙인의 아름다움,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은 어쩌면 기쁨이 충만할 때보다 그 가슴 아픈 자리에서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솔직히 욥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응? 솔직히 욥은 엄청난 칭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욥은 악에서 떠난 자고 경건한 자고 대단히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을 바랬는데 화가 온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 앞부분에 새 친구야 그렇다 치고 욥의 아내처럼 할 경우가 많죠.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당하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이죠. 그런 심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욥과 같은 위치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욥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까지도 무너뜨립니다. 생의 의지와 기운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인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절대적인 폭력 앞에 속절없이 어린 양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인간 예수의 절규 소리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절규 속에 가장 가슴 아픈 절규가
그거였죠. 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이 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절규하게 만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말하자면 철저하게 소외되는 무너지는 정신이죠. 무너지는 정신. 생의 의지가 무력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절규는, 인간 예수의 절규는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죠. 그러니까 욥의 절규가 지금 십자가 예수의 절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고난의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욥은 이제 곧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되시고, 이 믿음의 힘은, 신앙의 힘은, 우리 신앙인들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나오는 거죠. 생의 기운을 다 소진하고 무기력해질 것 같지만 그러한 현장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간, 기독교인입니다. 욥은 분명히 도움을 얻고자 부르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소외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욥과는 다른 또 다른 믿음의 경지로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부활의 세계로 나가신 것처럼 욥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육체적 고통이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질병 때문에 또 실직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자녀들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배우자가 또 뭐 외도를 한다든가, 하여튼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일들, 그 고통 중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느냐? 이 욥처럼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를 쓰는 과정 속에서 후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이 만나서 회복됐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를 쓰는 동안에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 순간에도 애를 쓰죠. 근데 그 과정을 마치고 되돌아보면 우리들이 고통 속에서 애쓰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좀 늦게 알게 된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긴 한데, 그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도 있었음을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통 속에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래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을 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을 애쓰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무거운 현실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몸부림을 옆에서 지켜보시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움이죠. 신앙인의 힘이고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몸부림치며 이겨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물론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풍성하고 화려한 것들이 아름답죠.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봄에 눈 쌓인 눈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그 매화꽃, 또 요즘같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요즘에도 고고하게 꽃을 피고 있는 국화, 어쩌면 더 아름답고, 그래서 그 꽃들은 향기가 더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기게 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다 쓰러져 넘어져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오늘 또 새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환난 날에 욥은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잔혹한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애쓰며 주님을 찾습니다. 끝내는 주님께서 욥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오셔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이기는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애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체적으로 아파서 투병하고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우리 구덕석 원사님 잘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곳곳에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받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끝내는 회복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고난 영혼 주님 어루만져 주시사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다
담대하게 나아가 또 영혼이 잘 되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은총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주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극심한 고난 속에서 정신줄 놓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소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도 주님 놓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그렇게 애쓰고 힘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은총으로 축복하소서. 가야 할 길을 가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행하는 일들을 주님 축복하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쓰러져 넘어져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설사 믿음의 줄까지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주님 기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은 흉흉합니다. 어렵고 두렵고 또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름답습니다.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고 나도 힘들지만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돌보려고 애쓰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행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사는 그 길을 행하고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어루만져 셈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소서. 축복하소서. 새로운 능력으로서 신앙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통곡하며 애쓰는 욥처럼 우리도 또한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받아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신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나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원로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소서. 팍팍한 허리, 약한 뼈, 힘줄,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아픔을 겪으며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구덕서 권사님 지켜주소서. 김순희 집사님 지켜주소서.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주소서. 그 피곤한 육체 주님께서 안아주소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 품에 안아주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구덕서 권사님, 김순희 성도님 품에 안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